우리 모든 만물에는 그것을 상징할 만한 고유한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물,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녀노소의 냄새가 다르고 인종과 종족의 냄새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또는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도 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좋지 않은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냄새는 사람과 분위기를 상쾌하게 하지만 이 나쁜 냄새, 좋지 않은 냄새는 사람이나 분위기를 어떻게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냄새를 향기가 난다, 향기라고 얘기해 부르고, 또 좋지 않은 냄새는 뭐라고요? 악취를 낸다. 그냥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다른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아마 종교적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간에도 어떻게 해요? 냄새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향기가 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어떻게 보면 썩은 식구창보다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후각으로 나타내는 냄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서는 뭐요? 진정한 향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바로 사람의 됨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에게 나는 향기, 바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인격에서 보면 그 사람의 냄새가 구별이 됩니다. 물론 인격은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언행, 심사,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러려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향기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향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70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딜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18번이나 나오는데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향기를 시작해서 향기로 마칠 정도의 그런 책입니다. 그 레위기 1장에 뭐라고 해서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 번제, 소제, 화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죠? 동물의 그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을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향기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최고의 향기, 바로 그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물이었지만 신약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향기를 연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기 태우는 냄새 향기롭습니까? 식당에서 고기 태우는 냄새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희생, 헌신, 충성,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도 있고요, 헌신과 충성도 있고 봉사, 순종,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주요 재료였던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예물 가운데 유향과 모략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바로 향기를 내는 향품이었다는 겁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 향기를 깨트린 그 한 여인의 행실도 또한 뭐예요? 바로 최고의 향기로운 그런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향기는 냄새를 맡는 후각적인 의미가 뿐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 내 믿음의 자세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의 향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냄새, 후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들에게 다 또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향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향기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당신의 향기로 받으시기를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은 시꺼멓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이 아무리 제 겉으로 화장을 하고 치장하고 한다고 향수를 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겉으로만 치장만 멀끔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마음과 행실은 온전하게 숨겨져 있고 치장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런 향기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향기를 나타내려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행실이 먼저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뭐 노름꾼에 노름꾼 냄새가 나고 술꾼은 술 냄새가 나고 도둑은 도둑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골초들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향기도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진짜 냄새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 내 속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썩어 있고 속마음은 아주 그냥 더럽고 그렇게 했다면, 치사하다면 그 아무리 겉으로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내 말의 향기, 행실의 향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야 될까?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향기는 어느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상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곳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24시간 내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올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는 내 멋대로 산다, 그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늘 동고동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하고 영광만 취하는 그런 기회주기적인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맘대로 살아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만 와서 교회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6일 동안 나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왜? 내가 하루는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시간별로 바로 그 시간 1년에 한 번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특별한 날만 이벤트만 참석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냄새가 한번 젖으면 이게 참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는 그때는 담배를 다 실내에서 다 폈어요. 그러면 상사들이 담배를 피고 뭐 주위 사람들이 피면 내가 집에 오면 어떻게 옷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웠냐 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만큼 냄새를 한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내 행실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24시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말과 행동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야 됩니다. 어느 한 시간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모든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느 곳에 언제든지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각 장소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각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된 사람들은 여러분 때와 장소 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딱 우리를 코리아 압니다. 무슨 냄새 때문에 그럴까요?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 냄새를 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 여러분 옆에 가면 냄새 안 날 것 같죠? 그 양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냄새 그것도 우리도 금방 알아차려요. 그만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그 냄새를 그걸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장로 속의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냥 신분이 있어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성도라고 하지만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스님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스님이구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리를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빡빡 민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은 스님이었구나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당신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내가 있는 이웃, 직장, 회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니, 저 집사고 권사인데 저랬어?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향기를 코로만 맡는 것은 아니잖아요. 눈으로만 맡고 마음으로도 맡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냄새의 특징,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자기들의 그 입으로만 향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인격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격의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집사요?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권사요? 바로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줄기차게 강요했다랍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회유하고 강요하는데 이 참다 못한 장로님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어 보였으면 이렇게 많은 그런 똥파리들이 지금 악착같이 달라붙어 나를 지금 이렇게 회유하는가, 그러면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 말과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났더라면,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 향기가 나옵니다. 근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고 추하고 취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은 다 물리치고 선한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할 줄 알았는데, 성 프란시스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짐을 대신 져주고, 땀 흘려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짐을 같이 매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만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전도일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 과연 나를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자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광장이나 시장, 거리나 각종 장소에 관계없이 그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감옥에서 갇혔을 때까지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는 여러분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향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향기를 맡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닙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바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5대양 6대주 모든 인류가 이 향기를 마시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바로 승리자가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나 옛적이나 보면 이 향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말을 해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생명을 얻고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 이 온 열방에까지 다 퍼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처음부터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어땠습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 지방,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터키, 필리포, 아덴,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조선, 그 당시 조선 땅인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어디요? 중국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저 열방 만방에 이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땅끝까지 지금도 우리는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생명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되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사망을 쫓아서 이르는 냄새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때요?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얼마나 이 중요한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그런 책임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품어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냥 혼잡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가 내 스스로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한 말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전한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겨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게 하는 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순학과 거절도 어떻게 보면 각 사람만의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전한 향기만 어떻게 해요? 품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 사람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됩시다. 순전한 향기를 나타내는 진짜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에게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전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향기를 전하는 사륜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순전한